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경험할 수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크게 생육하고 번성한 것,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힘썼던 두 산파가 있었죠. 십보라와 부하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놓아두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누이 미리암, 또 모세가 누워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했던 바로의 딸, 또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은 모세는 다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의 사역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에 살았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던 것이죠. 이제 모세가 가는 곳마다 누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하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그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보다 3살이 많았던 모세의 형 아론이 되겠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호렙 산으로 가서, 즉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너의 동생 모세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론과 모세가 만나게 되죠. 아론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명령과 그 이적들, 보여주셨던 이적들을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입이 둔한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에게 나아가 말을 하는 모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아론 다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들을 백성들에게 쫙 얘기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어. 그것들을 쭉 얘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제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그 들으셨음을 믿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시죠. 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사역은 모세에게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아론에게로 갔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로 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로 지금 이렇게 점점 더 확장이 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역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역의 중심에 모세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쭉 얘기해 줄 때, 복음을 얘기해 줄 때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의 백성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호렙산에서 부름받은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모세처럼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과 이들의 행하는 이적들을 보면서 자유와, 야,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구나. 야,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5장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가졌던 그 희망이 즉시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와 이제 바로의 대결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장 할 때 다 살펴봤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로가 고통을 증가시켰잖아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더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또 온 이후에 그들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바로가 거절한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뭐라고 하면서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는가?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손들을 내보낼 것을 요구하지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요? 불신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도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그 모든 것들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는 그 사실을 나는 모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은 뭐였냐 하면 뭐 바로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애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바로에게 좀 인심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 앞에 나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 말씀도 명확하게 주셨지요.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당연하죠. 바로에게 가서 태양신을 얘기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애굽에 있는 신들을 얘기했으면 나는 그 신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딱 얘기하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그분의 능력도 그분이 하신 것도 난 알지 못해. 자, 계속해서 모세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지 않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바로요. 당신이 만약 자손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경고하지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우리는 왜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지 압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경고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모세의 입에서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는 홍수 심판이 있기 전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내리실 심판을 경고해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위에 열거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재림주의 심판이 있을 거 계속 예고되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모세의 경고를 무시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더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힘든 노역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든 일들을 바로가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그래도요, 벽돌을 만들 때 벽돌의 재료로 필요했던 그 집들을 주었습니다.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어서 어떤 건축 일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집도 주지 말아라, 그들에게. 그들이 지금 배불러서 여호와께 나가서 지금 자기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집도 주지 말아라. 더 일을 시켜라. 그렇게 바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너희들이 집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야 할 수량들은요, 좀 줄여줬으면 좋은데 줄여주지도 않고 이전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주어야 되죠. 벽돌도 구워야 되죠. 옛날보다 더 고된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전과 동일하게 벽돌의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자 당연히 맞출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의 감독들은 공사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기록했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요, 바로에게 항의를 해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없었죠. 모세가 애굽에 온 이후에 자신들의 삶의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세 변해서 모든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 막 희망을 가졌잖아요. 근데 자신의 환경이 나빠지자 그 모든 것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이 증거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보면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이들이 행했던 이적을 보고 믿었던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 모세가 손을 오품에 넣었다가 빼었을 때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나았던 것, 나일강의 물을 땅에 부었을 때 피가 되었던 것, 모세가 행하는 그런 이적을 보고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이 즉시 나아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유케 되는 것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지 어떤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학대를 받았죠. 여전히 세상의 정치 속에서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렸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전보다 더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중심부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우리에게는 해야 될 책임감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교사도 하고 직분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힘들지만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이적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땅에서 직면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말씀 소망을 앞으로 쭉 볼 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학대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한 것은 바로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모세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붙잡지 못한 또 결과가 되겠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를 바라보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바라볼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원망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자신의 삶의 환경이 지금 고되게 되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모세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모세를 바라보면서 막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더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분명히 호렙산에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세는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바라보는 대상은 서로 다른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그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모세를 딱 집중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즉시 구원해 줄게. 내가 저 바로를 즉시 심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여호와 힘을 내가 저들에게 나타나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저들에게 내가 알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것이 언제예요? 바로의 장자가 죽을 때 결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쫙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그럼 드러나는 것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으로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셨고,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호렙산에서는 여호와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몇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 속성이 담긴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함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죠.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으로 불릴 때는요, 강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라는 사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야, 그 강하고 창조주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릴 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야, 우리와는 다르구나.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히도록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엘샤다이로 불릴 때는요,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여호와로, 엘샤다이로 부르고,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축약되어서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전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가르쳐 주었죠. 모세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여호와로 드러나기를 나는 원하고 있어. 그것들을 강조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족장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내가 나타났다. 6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약 4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는데, 애굽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들이 전능의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능의 하나님, 즉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 애굽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애굽 땅에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기를,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가 가진 권세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10가지 재앙들을 이제 넘어서 마지막 재앙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을 때,
그때 쫙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가 자기의 권세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모세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다시 힘을 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렇지. 나의 사명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름을 다시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자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너무나 그 노역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고된 삶 속에서 특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성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고 내가 처한 힘든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이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힘을 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듣고 힘을 내서 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요 통치자로서 엘로힘 하나님 되시고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되시고요, 주권적으로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이름들을 생각하는 모세처럼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만 의존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6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의 족보를 중심으로 그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레위의 족보 중에서 아론과 모세를 중심으로 이렇게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기 때문에, 또 레위인들이 또 앞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또 아론의 아들들이 그 또 후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또 이 레위 족속을 중심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때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불변하십니다. 무한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고난을 받을 때, 특히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뒤따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모세처럼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오늘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요 통치자 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시고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속성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힘차게 신앙생활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